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종종 이런 오해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만족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문제 없는 삶, 갈등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문제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평화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 모두가 다 만족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교회가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 기도의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기도의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 이게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다 채워지고 결핍이 다 채워지고 어떤 문제도 없고, 그래서 모두가 만족한 상태여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더 이상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바라는 것, 그건 교만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내 삶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삶, 내 삶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 그 내 삶에서 어떤 부족함과 결핍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냥 충분한 삶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삶일 테니까, 우리가 혹시 바라는 삶이 그런 삶은 아닐까요? 창조주와 피조물로 존재하는 우리가 피조물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피조물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삶, 이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선악과의 범죄잖아요. 창조주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삶, 나의 선택에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삶, 이게 선악과의 범죄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요. 성령이 충만한 삶이란 고난이 없는 삶은 아닐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와 이 믿음의 삶을 좀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은 더 심해지죠. 여러 가지 갈등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죠. 우리 6장 1절 볼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5장, 지난주에 봤던 5장 뒷부분 이야기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고 풀려났을 그때인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로 모였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고문을 당했고 많은 권리들을 뺏겼어요.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녔다는 이유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대요.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아니라 회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당시 이 교회,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갈등도 일으키지 않았다면 로마 황제를 얼마든지 섬겨도 됐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성공이 보장되는 길이었고, 교회를 다녀도 어떠한 사회적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평화교회가 단시간에 급속도로 이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를 딱 시작하고 임내송하고 축도 딱 끝나고 나갈 때 앞에 서가지고 우리 재정 집사님이 한 사람당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요. 시간 금방 사람들 많아. 이 자리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어떠한 핍박과 어떤 사회적 손해가 없이 사회적 성공이 보장되는 길이었다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교회는요, 자기들 안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적 영향력은 점점 잃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결국 내 안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 라는 마음의 위로만을 남기는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삶, 그것을 만드는 종교, 이런 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도 내가 조금 더 즐겁고 내가 조금 더 만족스럽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인가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가지는 영적 영향력은 분명 줄어들 거예요. 성도들을 통한 영적 영향력은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고난과 갈등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지만 교회는 영적 영향력을 점점 더 갖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갈수록 우리가 더 만족스럽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발생해야, 갈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인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1절에서 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했던 갈등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인적 구성이 두 부류로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다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전에 식민지로 가 될 때 조상들이 타국에 강제 이주되어서 살게 한 유대인들과 또 경제적인 이유로 타국에서 살게 된 유대인들, 즉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다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땅에서 살게 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자, 이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처럼 옷도 입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로마를 자신들의 정부로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를 배격했고 하나님만 예배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절기가 되면 저 땅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죠.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생활 방식, 옷차림, 풍습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랐고 모세 오경과 율법, 랍비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자, 랍비들의 전통이라는 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침이에요.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씻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업하고, 무엇을 만지면 되고 만지면 안 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교제를 하면 안 되고, 뭐 등등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들을 랍비들이 만들어 왔고 그 전통을 지켰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요소는 철저하게 배격했던, 오직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아마 지방의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오순절 때, 지난번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후에 계속된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온 사람들이었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갑자기 변하진 않잖아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렇게 상이한 두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뭐 정확하게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한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10,000명 이렇게 모여 있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다 예배드렸던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10,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쨌든 뭐 시스템이 없고 조직이 없다 할지라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헌금을 갖다 놓으면 이제 사도들이 관리했겠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운영을 했겠죠. 자신들의 나아발이잖아요. 여기가 홈그라운드. 히브리파 사람들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인들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인척이었고, 그 문화에도 익숙하고, 이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안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들처럼 여겨졌을 거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당시의 과부들은 교회가 매일매일의 빵을 주면서 그 생계를 책임져 줬는데,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든 헬라파 과부든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히브리파 과부들은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녀의 형편을 다른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헬라파 과부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녀들의 형편도 아는 바가 없기에 구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많았겠죠. 사람들이 적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뭐 5,000명이 되고 뭐 10,000명이 되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헬라파 과부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1절에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단어는, 이 빠지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한번 제외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제외되었다, 제외되는 상태에 있었다, 오랜 시간 제외되는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해서 빵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겼는데 대부분 헬라파 과부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참아오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남자들이 이제 불평과 원망을 제기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이 보이시죠? 어떤 상황인지요? 어쩌면 이 상황은요, 조금 더 친밀한 관계, 조금 더 잘 아는 관계, 조금 더 우리 편이라 여겨지는 관계에 마음을 더 쏟게 되는 인간 본성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인간이요, 더 애를 써서 살지 않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팔은 안으로 굽는 방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인간 본성이 만들어낸 갈등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상황에 저를 갖다 놓은 거죠. 내가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왜 일을 저렇게 처리하지? 뭐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니, 사도들도 히브리파라고 다 저 사람들 편 들어주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교회야? 뭐 이런 마음 품지 않았을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마땅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수준이 조금 더 높으셔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죠. 겸허하게 이제 받아들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쥐들끼리 다 헤쳐먹고 말이야, 뭐 이런 마음들. 근데 반면 제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지들이 우리의 헌신을 알아? 아니, 도대체 사도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지 뻔히 다 알면서 저렇게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나? 도대체 사도들은 우리 편이야, 쟤네들 편이야? 이런 마음 품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마음 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면 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들이요 아마도 말씀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도 다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자 사도들이 그 일을 다 세심하게 챙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와 관련된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까? 뭐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보셔야 돼요.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였어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내 경험과 생각, 내 안전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려는 사람, 말씀이 이끄는 삶을 갈망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 손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십자가의 절망은 수치스러움이었고 모독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나는 절대 저 자리로 갈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절망이었지만, 저 십자가의 절망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즉 내 삶의 고난과 약함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돈과 힘과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삶을 설명해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의 관심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이냐 적게 가질 것이냐, 내가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 길에서 예수의 길을 발견해 가는 것, 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삶은요 결국 사도들이 살아갔던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 믿는 삶이었잖아요. 결국 정리해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이란 예수를 따르는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사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 사도의 삶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이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이 말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할 테니까 구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역할 분담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복음의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겠다는 의미죠. 사도들도 그렇게 살지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에 따라서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단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할 테니까 당신들이 일하십시오, 이런 역할 분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만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봉사요, 이게 섬김인 거죠.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목양을 하고, 성도들은 그 목양을 통해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해석된 내 삶을 통해서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섬김도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 섬김, 봉사가 단순하게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누가 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져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기능적인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할래요?가 아니라 복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배워가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믿음의 삶으로 어떤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한국 교회를 좀 돌아보면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많은 교회들을 좀 경험해 봤는데요. 많은 경우 담임 목사의 말이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여겨져 온 분위기였잖아요.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디서 이단 비스무리한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목회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성도들도 함께 성경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한국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이제 들어서 이런 한국 교회 분위기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반기를 들어요. 너무 이제 이 꼰대들만 모여 있는 것 같고 제왕적 리더십에 대한 어떤 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성도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결정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 30여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적이고 얼마나 자유롭고 건강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존의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떤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만에 문 닫았거든요. 왜 닫았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존의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성도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기준이 되도록 내버려둔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버렸던 거죠. 즉 복음으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결국은 각자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소통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성경,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교회, 이걸로 얼마 안 되는 인원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권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목사는 복음으로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복음으로 훈련된 성도님들이 함께 복음적 교회를 세워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평화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의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뭐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열심히는 했잖아요. 제가 그 정도는 인정해 주시겠죠. 근데 제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여목사가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했다고 해서 밤잠 안 자고 사역을 했다고 해서 여목사가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여목사의 생각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목사가 말하는 복음이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요. 여목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목사의 개인의 삶이 예수를 따르려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관심이, 그러니까 나 여목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따르려고, 제가 소망하고 따르려는 예수의 진리에 동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소망하는 그 복음에 동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저에게 계속 집중하다가 제가 진리가 아닌 다른 말하면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회자 자신이 아니라 목회자가 소망하고 목회자가 따르려고 하는 저 복음이 무엇인가, 저 예수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가 되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목양을 하는 거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성도님들의 삶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복음을 따르는 길, 예수를 따르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설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삶도 거의 대부분 오픈하잖아요. 안 감추잖아요. 성도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라도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우리 자녀들한테 사탕 하나 주고 살살 꼬시면 다 얘기할 거예요. 집에서 아빠가 방구를 얼마나 끼는지, 엄마가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일상이 비록 훌륭한 삶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예수를 닮기 위한 삶으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를 따르려는 이 몸부림에 동의가 되신다면, 제가 설교하는 이 복음에 동의가 되신다면, 그러면 여목사가 아닌 여목사가 믿는 예수를 함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요, 제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서 항상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자, 어느 순간 제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거나, 제가 예수평화 교회의 안전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제 삶이 탐욕적인 듯이 보일 때,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성도님들한테 적어도 목회자는 지바겐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조금 변질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 목회자한테 감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제 딱이란 데 탁 때리시고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얘기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때려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회자와 함께 있으면 성도님들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조금 변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했지? 라고 돌아보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변질될 수 있는데, 저도 변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묻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 대한 바람도 있어요. 성도님들도 저한테 왜 나한테 잘 안 해줘? 왜 내게 귀 안 기울여? 왜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이런 자기에 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중요한데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섭섭함과 개인적인 서운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때,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나누며
예수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가 되는 걸 거예요. 그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예수를 따르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때로는 좀 섭섭하게 하고, 그래도 그냥 저 여목사 원래 저런 거구나라고 이제 예,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자, 근데요,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런 교회를 지금 제시한 거예요, 사도들이. 근데 이 사도들의 말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 5절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온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택합니다. 흔히 우리가 7집사라고 하는데 뭐 집사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이게 7사람이에요. 그냥 섬기는 자 7사람. 자, 7명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한글로 표현되어서 이게 우리에게는 별 감동이 없는데, 요 7명의 이름이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7명이 다, 바꿔 말하면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 7명이. 심지어요, 마지막에 언급된 니골라를 보세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유대인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방인이란 이야기.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들어왔고, 유대교 안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어요. 교회 대부분의 운영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의 말빨이 다 먹혔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다 됐어요. 왜냐면 다 거기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인 척이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그것은 자연스러웠고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은 뭐 거의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을 보세요. 자, 우리 그럼 공평하게 조직을 세우자. 자, 히브리파에서 3명, 히브리파에서 4명, 헬라파에서 3명,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우리 소통 구조를 만들자. 뭐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기도했을 거고요, 충분히 주의 말씀을 묵상했을 거고요, 충분히 성숙한 방식으로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그 결과 7명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양보했던 건지, 아니면 함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게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결과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명을 믿고 따른 거예요. 이 7명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팔은 안으로 굽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줬던 거예요. 예수를 향한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뽑힌 7명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통적인 랍비의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옷 입는 것, 음식 먹는 것, 생활 방식, 율법 등을 엄격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철저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철저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화조차 쉽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얼마나 판단과 정죄가 난무했겠습니까? 저 돼지고기 먹는 자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돼지고기를 먹어? 뭐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막 밥을 먹고 막 포도주를 마셔.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들하고 함께 이런 이 판단과 정죄가 얼마나 난무했겠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열심과 헌신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뭐 이런 상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교회를 섬기고 구제를 하고 교회 재정을 맡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이어야지. 저런 돼지고기 먹는 자들, 저런 이방인들과 이방인과 방불한 자, 저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발생한 갈등 앞에서 이들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는 자기 정당성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기준이 되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헌신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고스란히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양보한 거예요. 아마 이 갈등이 아니었으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전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교묘함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더 열심히, 더 헌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의도치 않은 이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의 억울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교묘한 죄를 바라보는 사건으로 만든 거죠. 말씀으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든 거죠. 자기가 깨어지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갈등은요,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임과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이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모습이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풀어가는 이 모습이 정말 성숙한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해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건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은요, 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안 했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의 초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 갈등 상황을 마주하는 성령 충만한 태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가 아마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 같은 방식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마주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비추어 보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내가 아무리 옳아도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 아닙니까? 각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잘한 것,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좀 겸손해서 나도 잘한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저 사람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미울 때, 분노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쩌면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믿음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거죠. 그때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격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와의 갈등이라는 건 내 신앙의 인격을 더 깊이 형성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갈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갔다. 어떤 그냥 퍼졌다가 아니라 지속
영적으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날아갔다는 얘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더욱 성령 충만으로 이끌었다, 더욱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했다, 이런 의미이죠.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영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다, 이런 의미죠. 이게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갔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에게 비록 사회적 손해가 끼친다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 성령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는 그 어떤 것들도 기꺼이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영향력으로 끼쳐졌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은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자기 헌신에 대한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도들로 인해서 제사장들조차도,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만은 예수 안 믿어, 이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 마주하는 숱한 고난, 갈등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집요하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 삶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도 쩔쩔매면서 사셨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애통하면서 사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육체로 계실 때에 하나님께 심한 통곡으로, 심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는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치 그 현실 앞에서 쩔쩔매며 살아가면 이건 내가 신앙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른 처방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새벽 예배에 뭐 한 3달 드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 내 삶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그 처방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처방전이 듣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처방전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도저도 다 안 될 때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삶 속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예수와 만나고 예수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인생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나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예수께서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우리의 일상을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에, 그래서 매일 지지고 볶는 매일의 일상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지만 거기서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아슬아슬한 삶에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